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완전히 낫게 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음으로 누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먼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리지 않으면 또 그 주님의 성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그 길에 바른 정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먹었더니 여러분 뭐가 일어났어요? 치료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육체적인 치료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여러분 심령에 상처 입은 것들이 회복이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바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상처 입었던 그 상한 심령들이 치료되진 않지 않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들은 하나님이 훈련하고 먹고 누리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로고스적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적용되고 여러분이 사라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어있는 상처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아요. 상처에 매어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강한 척해요. 그래서 강한 척하니까 뭐래요? 다른 상대의 약점을 막 들추어내요. 지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 잘 못해요. 그러면 잘 못하는 남편이 집에 와서 뭐부터 찾아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살림살이 잘하나 못하나 그거부터 찾아보고 빨래를 했나 안 했나 막 점검하고 애들을 씻겼나 애들이 뭐 공부를 하고 있나 뭐 이거부터 점검해서 또 어떤 분은 들어오자마자 신발부터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발 정리 똑바로 안 한다고. 어떤 분은 또 화장실 들어가고 치약을 밑에 부서 앉았다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집에 오면 인사 안 한다고 막 화를 내요. 자기 안에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상대가 부족한 부분, 상대의 약점들, 상대가 허물이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면박을 주고 강하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 사람 상처투성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심령이 강한 게 아니라 여전히 썩어서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거예요. 골마 있을 대로 골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상한 심령들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일어나야 천국이 일어나죠. 그게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자녀를 향한 마음들이 회복이 돼요. 이번 주에 지은 사모가 하인이가 쓴 비밀일기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비밀일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혔어요. 하영이는 정말 싫다. 내 말도 안 듣고. 이 바보야. 메롱. 비밀일기예요. 자기 혼자 수첩에다 이거 막 적어놨어요. 하영이한테 얘기해줬더니 하영이가 뚫레 언니를 한번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니가 이렇게 편지에 썼어.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씩 웃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영이가 때렸으면 우는 거예요. 우니까 제가 하영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영이를 또 혼내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 씩씩거려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걸 쓴 거예요. 하영이는 정말 싫다. 내 말도 안 듣고. 이 바보야. 메롱.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를 입으니까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주님을 못 볼 때는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안아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영아 정말 미워? 그러니까 아니 안 미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또 다른 사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그 말씀 때문에 또 이겨나가요. 역경을 또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난 마음들이 다 잊어버려져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하니까 그 과거에 속한 것들이 전혀 나에게 이제는 아무런 상처, 아무런 흔적, 아무런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도 못 내는 거예요. 왜? 말씀이 더 이기는 능력이 되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혹시나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들춰내실 거예요. 우리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볼까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 4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말라기 4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말씀,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 그런데 말라기 말씀 1장에 하나님 뭐라 얘기를 시작하냐면 너무 제사 드리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꼴보기 싫다, 가짜 예배, 거짓 예배, 날 순종하지 않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의 예배 받지 않으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쭉 얘기하시다가 왜 그런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다 들춰내세요. 그러다가 말라기 4장 마지막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극렬한 풀무불같이 그 날이 올 거야. 그럼 뭐요?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뭐예요? 내가 원래 나무고 풀이고 지피예요. 그런 성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분은 뭐 해야 돼요? 불 가운데 연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살라져요. 그럼 내 안에 뭐가 해요? 내게 흙 성분에도 내가 광물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외하고 삼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를 치료하는 강선이 너희를 바라리, 회복케 하리라, 치료케 하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강선이,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 4절 5절 뒤에 말씀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엘리야, 그러니까 다음에 올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예비하였다 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망하는 걸로, 우리를 심판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늘 주고 계세요. 구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15장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요. 자, 여기가 어떤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홍해를 두려움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이 막 피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병거와 마차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200만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건너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애굽의 군대가 막 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버리세요. 그때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막강한 나라가 이 애굽이고 애굽의 군대였어요. 근데 그들을 순식간에 수장시키시는 주님을 봐요. 그랬더니 15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들이 막 찬양하거든요. 찬양하고 이제 수르 강야로 탁 들어가요. 강야로 들어가고 3일 만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와 이러고 있는데 앞에 마라가 보여. 마라가 보여서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더니 바로 뭐예요? 쓴물을 겪고 막 그들이 붕괴하는 거예요. 15장에는 찬양도 있는데 원망도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로 들어갔어요. 내가 강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들어와서 강야로 들어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성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지만 내 성분이 여전히 저 세상에 있던 육체에 속한 그 성분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쓴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내면이 여전히 육을 추구하고 자아를 추구해요. 그랬더니 쓴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무를 던져서 그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들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원망했는데 짜증을 냈는데 주님 뭘 얘기하세요? 내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내가 치료의 여호와로 너에게 갈게.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픔이 와요.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또 내면 속에 있는 갈등들, 또 육체적인 아픔들, 그 모든 걸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가 될 건데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네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거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신 분,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믿기만 해라.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영생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져서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엘림을 얘기하는데 그 엘림은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곳, 열둘, 하늘의 완전수, 주님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활의 생명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종려,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가 내게 있고 70주, 땅에 완전수 7과 10이라는 꽉 찬 수가 결합되어서 땅에서 승리가 완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양식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내가 장막을 친대요. 진영을 친대요. 그게 뭐예요? 군사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건축되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먹어져야,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가? 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을 그 심령을 실제되도록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뭐라 얘기하냐면 미드바를 얘기하거든요. 미는 미드바르에서 그 다바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시작돼요. 미드바르 광야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어근이 같은 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그 장인의 양떼를 그가 돌보잖아요. 광야에서. 돌보다가 호렙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 이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세상 신을 벗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떨기나무, 금방 으스러지고 타버리고 쓸모없는 나무 같은 그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내가 뭐예요?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성령이 그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이 신성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과정을 겪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록된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말씀을 다바르라 얘기하고 그 신약의 말씀 헬라어로는 그 로고스 레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그래서 로고스는 기록된 글, 객관적인 말에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레마는 주관적이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4000년 전 그 과거의 역사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레마가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미드바르 가정 가운데 겪고 있는데 다바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판단이 많이 나온다. 지적할 것들이 많이 나온다. 뭔가 분별이 되고 뭔가 내가 깨달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한 내가 중보의 마음이 있거나 그들을 위한 섬김의 마음이 없이 지적하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광야로 여러분 다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 광야를 가야 여러분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주님이 주시는 그 반석의 물만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기 선 한 번만 꼽아주시겠어요? 쟤도 손길이 필요한가 봐요. 손길이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 마음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광야는 철저히 주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의 공급이 없이는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뒤에 말씀을 이렇게 또 보다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씀은 저에게 레마가 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사명을 이렇게 꿈꾸기 원하고 또 말씀 훈련을 제자반으로서 훈련받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뭘 했냐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 훈련을 받아야 돼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밑에 파란 거 그거 선을 뒤에 한번 뽑았다 꼽아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그거였어요. 이 땅에 많은 스승이 있다. 그런데 참된 아비가 없어. 네가 나와 함께 가는데 네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사역자로 세워지기 원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주시니까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세우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내게 하나님 주신다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축이 되거나 제 마음이
뭔가 삶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갈 때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금 깨워줘요. 그리고 시편 말씀도 동일해요. 시편 118편 6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니라. 하나님 그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을 것 같아? 네가 망할 것 같아? 네가 힘들지? 고통스럽지? 더 이상 너가 소망 없어 보이지? 하지만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 간증을 네가 선포하리라. 이 마음을 제게 주시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불편한 생각들, 내 마음 가운데서 뭐 소망이 아닌 그냥 끝날 것 같은 마음들,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 마음들, 이러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은 그 마음에 이 말씀 하나님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과거에 나에게 레마해 주셨던 이 말씀들이 다시금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세요.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제가 위구르라는 곳에 선교를 갈 때였어요. 그런데 선교를 갈 때 그때 제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대학에서 학생회장이었어요. 학생회장이고 교회에서도 청년부 회장이었고 나름대로 리더로서 세워졌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샘솟는 게 없다 보니까 뭘 하게 될까요? 고갈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갈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선교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땅, 소수민족인 위구르 땅으로 이렇게 한 40일 정도 선교를 가게 됐어요. 가면서 하나님 저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갔더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거,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게 와요. 2009년도였어요. 네가 가는 이 걸음 가운데, 네가 이 선교를 가는데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의지로 하지 마. 제가 다른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저는 그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은 게 없어서 가장 이제 초신자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내가 학교나 교회에서는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이끌었는데 거기 갔더니 내가 제일 그냥 미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리고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 위구르라는 지역에 가서 첫날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저녁에 우리가 막 찬양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도시가 봉쇄돼 버렸어요. 왜 봉쇄됐느냐? 위구르 민족과 한족 간에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근데 이 위구르 분개하여서 보도블럭을 들고 한족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한족이 지배계층이잖아요. 그들이 군사를 준계엄령에서 군인들이 도로에 들어오고 밖으로 이제 나가서 못 나가게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에서 밖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문을 잠갔어요. 철사로.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죠. 아비의 마음에 대한 그 기도와 부르짖으라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가운데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모독을 하는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 뭐라 얘기했어요? 그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얘기한 게 뭐예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다가 광야에 죽이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차라리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다.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가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비의 마음이다. 아비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한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가장 밑바닥에 가장 성공의 위치에 있더라도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기꺼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같이 갔던 팀 중에서 지적 장애 있는 친구가 있었고, 내성마비를 겪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전동 휠체어라서 들어줘야 돼요. 버스를 타든 뭐든 할 때. 그 두 친구들을 제가 같이 섬기게 됐거든요. 섬기면서 하루는 이 친구가 그 과일 중에서 메론 같은 과일이 있는데 이걸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 있는 친구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어요. 막 먹으니까 뭘 했을까요? 막 방에 이렇게 설사를 막 해놓은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조용히 제가 이렇게 다 닦아줬어요. 다 치워졌어요. 그랬더니 2명의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에 편지를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한 친구는 여자 이게 친구였는데, 제가 큐티를 하고 나눌만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신학생이다 보니까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얘가 큐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오버랩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안 좋게 봤대요. 왜 안 좋게 봤느냐? 자기 아버지에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율법적으로 강하고 메시지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게 오버랩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그 친구의 그 실수한 것들을 치워주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이게 마음이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막 적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앞에 얘기했던 그 내성마비를 겪은 그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써준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 쭉 적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가다가 뭐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이름들 적고 점점점하고 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글도 제대로 못해서 한 손 겨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걸 이렇게 길게 저를 위해 써준 거예요. 그 선교 기간 동안 그 친구를 섬겨주고 도와줬던 게 그 친구한테는 많은 은혜가 됐나 봐요. 우리가 뭔가 앞에 나서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역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섬길 때 그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저 역시도 뭐 했어요?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리더의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밑에서 섬김의 역할을 했었어요. 보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너는 부르짖으라 얘기했어요. 우리 밑에 그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는 마지막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를 다 겪었던, 마지막 가장 뛰어났던, 남유다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요시아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또래거든요.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야 김과 그리고 다른 아들 시드기야나 이런 아들들에게 다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부르짖어라.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과거에만 있는 메시지인가요? 과거에만 주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을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회복하라. 지금 돌이켜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 앞에 엎드리라. 그 메시지가 과거에만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간구의 기도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면 여러분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육과 영과 그 수술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뭔지 육의 마음이 뭔지. 저 어제 민성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민성이가 저 문자를 못 봤는데 목사님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문자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따 목사님 갈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못 봤어요. 저는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와서 봤어요. 이런 문자를 보냈네. 그리고 와서 민성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뭐냐 하면 날이 너무 더워서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지하철까지 걸어가기 어제 너무 더웠잖아요. 힘들어서 오늘은 이게 버스를 탔대요. 버스 타면 좀 더 길게 와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양촌, 불회동, 운양동, 장기동, 걸포동, 뭐 사호동, 뭐 풍무동 다 걸쳐서 이렇게 오는 거야. 보는데 자기 눈에 공사하는 곳이 되게 많더래요. 새롭게. 근데 그 공사하는 걸 보고 여러분은 뭐라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은 더럽게 공사도 많이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먼지투성이다.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나 이럴 건데 민석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와, 전도할 사람들이 이제 많겠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겠네. 그런 마음, 전도, 그게 사람들이 더 이제 많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의 마음이잖아요. 육체에 속한 마음 뭐예요? 더럽게 공사할 것이 많고, 이 김포는 맨날 공사, 맨날.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불러올 자들이 이제 더 많이 오겠군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게 하인이 데려다주면 맨날 공사하고 먼지 날려서 이 공사 언제 끝나겠노?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한편에서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를 자들이 오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운 날씨에 내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대요. 연단받는 상황이 있대요.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안에 뭐하게 하세요?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게 하신대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산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로고스적인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이 안 됐으면 그게 보여졌을까요? 안 보여졌어요. 수술이 되니까 영에 속한 시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마가복음이라는 역사를,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하셨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가버나움 해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해당은 보통 어떤 곳이에요? 나름 지식 있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 했어요? 에스라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뒤에 돌아온 그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이 율법을 강하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40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 암흑기 동안 뭘로 버텼어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던 것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에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회당에 그 말씀 선포하는 곳인데, 말씀 가르치는 곳인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들춰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염된 거, 우리 안에 거짓된 거 막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뭐예요? 각종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가 10병에 걸리거든요. 그 10병을 치료하고 모든 각종 병 들린 자들이 막 와요. 치료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두운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그걸 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들을 시작해 가시더라고요. 그럼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라. 더 큰 사역을 할 거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12 제자들,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의 순교의 역사를 보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죽음에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이렇게 수술하고 나고 치료하고 났더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속 기침이 나세요. 기침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자기 계속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 왜?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른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물을 이렇게 말려서 그걸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매일 드셨더니 기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치료되고 나니까 조금만 기침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무 말리기 이게 물 삶아서 먹으라고. 무 먹으라고. 기침을 하는데 치료하는 데 있어서 회복이 뭔지 그분 아니까 그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아픈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치료받았으면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뇨로 고생하다가 요즘물을 계속 먹었더니 먹는 거 똑같은데 이게 혈당 수치가 아침에 수치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을 먹으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뭘 치료받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치료받은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하는 데서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또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먹고 누리고 치료되어서 그 치료된 그런 간증거리를 전하는 거예요. 엘베델의 역사가 사명이 생명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그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됐어요. 변화됐더니 과거에 상처 입었던 것이 사라지고 과거에 매었던 게 사라지고 육체의 아픔들이 치료되고 그걸 이제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을 한 구절 앞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줘서 하더라.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아픈 거예요. 불과 물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그랬더니 자기의 믿음 옷을 뭐하고 있어요? 토해 놓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아버지가 강압적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부터 상처받으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저주했던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실체를 내가 경험했어요. 내 영적인 아버지, 내 실제되는 그 아버지가 내게 뭘 주시고 있는지를 내가 누렸어요.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성경을 내가 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날까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상처 입어서 그랬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려니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어떤 청년이 옛날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자기한테 먼저 이렇게 대시를 했어요. 대시를 해서 만나고 교제를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내가 볼 때 자기 그런 단체에서 이 남편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리더십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사귀자 얘기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이 남편이 우유부단해. 이 남편이 리더십 있는 줄 알았더니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반대로 이 남편은 아내를 봤는데 너무 외모가 단정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살림도 잘할 것 같고 자기를 잘 꾸밀 것 같고 부진할 것 같았더니 집에 왔더니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꾸미지도 않고 서로가 속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속아서 뭐라 얘기하는 거야? 서로가 너 나한테 빚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야. 너 빚졌어. 내가 속았어.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보면 뭐 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빚졌어요. 그리고 그 상대를 귀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의 좋은 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당시에는 콩깍지가 세워서 좋은 것만 보였는데 결혼했더니 그게 풀려서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빚졌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악만.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이미 병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하게 되고 그 말씀이 치료되면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귀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 남편의 잘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잘하는 걸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이 나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적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기 싫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따뜻하게 말해주고, 집에 들어왔더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거라고 힘 실어주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 치료받은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주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을 토해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너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너 나에게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넌 너무 소망을 가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49절부터) 한번 같이 쭉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이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교만한 자들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율법적인 과거의 구약이니까 이걸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주분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서 그 아멘을 먹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고 경험되기를 사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뭐 하게 된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고 뭔가 공급을 주고 뭔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았다 이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잘하니까 주님 주셨던 레마의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고 그 삶을 붙들고 전진하며 다시 회복하여 나가는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을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복케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드렸습니다.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타나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찬양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말씀이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걸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